할렐루야. 오늘 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돈줄 내러 왔습니다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저도 우연히 이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 유튜브 요즘 먹는 방송이 많은데 잘 먹는 이 먹방녀들이 나와서 지정된 음식점으로 가서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음식을 먹어서 그 가게 매출을 올려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해산물 전문점에서 이 먹방녀들 7명이서 80분 동안 150만 원어치의 음식을 먹는 그 장면을 잠시 봤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드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먹음을 통해서 또 이 주인은 힘을 얻는 또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자영업자의 주인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촬영하는 그 당일에도 점심때 2만 원 그 판매한 그 금액이 전부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러한 어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만 버티자, 버티고 또 버티자, 이러한 말들을 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을 또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인데 우리가 또 눈치를 보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친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한 하나님의 지상명령,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내년이 되면 5월이 되면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포로 생활이 길어짐에 따라서 점점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나마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결국 형식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시며 다시금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며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이후에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을 하게 됩니다. 비록 이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그러한 성전이었지만 고국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기쁨이 있었고 다시금 희망의 불이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그 성벽은 그대로 있고 또한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시간은 점점 지나가는데 자신들의 처해진 상황은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차라리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 시대가 더 낫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도 없이, 그리고 누가 옆에서 툭 치면 그대로 무너져 버릴 것처럼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꿈을 꾸지 못하고 또한 제한적인 이 신앙생활이 지속됨에 따라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며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 환경으로 인해서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현실의 문제와 또한 영적인 슬럼프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편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저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 여러분 그 자리는 결코 우리의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바로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이제는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발할 것을 약속하며 또 명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깊은 잠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다시 한번 명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제약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단이 결코 그 광경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처음 드릴 때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 어떻습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잠시 또 시간 되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편해졌습니다. 내가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잠시 물을 마시고 잠시 화면 봤다가 내 할 일 하고 그래도 나는 예배 드렸다 그렇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변명들이 있죠. 아니 지금 위험해서 교회 가지 못하고 또 내가 상황이 되지 못해서 이렇게나마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전심이 되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사단은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부터 멀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에 많은 다음 세대의 자리들이 비는 것을 보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학생들이 없는데 학교 가도 사람이 없는데 무슨 교회라도 방법이 있느냐, 자꾸 이런 말로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소리고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꿈을 꾸며 죄악의 자리에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눌러 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꿈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서며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마저, 나마저, 우리 교회마저 그렇게 한다면 결국 죽고 마는 겁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이 세대를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한 번씩 밤에 운전을 할 때 이 라이트를 켜지 않는 차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본 적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멀리서 안 보이다가 점점 가까이 가다가 차가 딱 나타나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저 차는 왜 라이트도 켜지 않고 저렇게 달리는가,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게 되죠. 근데 아마도
운전자는 그 본인은 차의 라이터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냥 꺼져 있어도 주변이 밝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그 빛은 켜져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꺼져 있는데 나는 켜졌다 생각하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나의 그 하나님의 빛이 꺼진 것을 모른 채 살아가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심을 또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어둠이 땅을 덮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임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서서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발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배 못 드리면 그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면 그만, 전도 안 해도 그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섭시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오늘 또 나를 도우시는,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일어서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빛을 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 이 예배 자리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며,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 계심을 우리가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전능자 되시는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 내가 그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금 나의 손을 붙잡으시며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금 일으키시며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납시다. 그리고 다시금 빛을 발합시다.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며 또한 나의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것이 너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중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 또한 이 밤에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